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 12절 말씀에 나온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지나가는 가운데 크고 중요한 일은 전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인생들의 거주와 한계를 다 주님이 경계를 지키시고 한계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연대를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땅의 지경을 주관하셔서 한 나라가 나타났다 없어지고 모든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속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 되어지는 크고 중요한 일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은 전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이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늘 예수님 중심의 예언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기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분이 오늘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같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처녀를 통해서, 당시 말하면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을 고지해 주지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수태고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려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호적령이 내려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따라 베들레헴에 오늘 신고를 하러 갔다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관도 다 찾고 아무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말구에 누워서 구유 안에서 예언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
천사들이 그 구에 놓인 아기를 보러 가고 그들이 결국 구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됐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말구에 태어나셨는데 왜 그 많은 장소 중에서 말구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말구에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면서 묵상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지금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하나님 자신인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로마의 황제로 와도 부족한 모습인데 오늘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 말구유 안에 지금 그걸 침대 삼아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은 말구에 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소나 말이나 심지어는 돼지까지라도 이 옛날엔 다 이 구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영으로 계셔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인생들의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 뜻을 자꾸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계에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물질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멀지 않아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환란의 기본 부대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땅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바다에서 나오는 소산물도 3분의 1이 없어져요. 물도 3분의 1이 써서 먹지 못하게 돼요. 또 이제 빛도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 기본적인 환경이 되니까 대환란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의 3분의 1의 소산물, 물의 3분의 1, 빛의 3분의 1,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만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도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음 바치고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사탄이 내려 쫓기고 예수님이 공중 하나님하고 사탄이 내려오면 땅이 화가 있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의 땅도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도 3분의 1 양식이 없어진다. 영혼의 양식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적인 사건인 걸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이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의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땅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민과 쟁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땅에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오늘 그 땅 전체에도 그게 없다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주와 사이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슬퍼한다. 사람의 마음의 땅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땅도 슬퍼하는데 그게 결국 사람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짐승과 새와 고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물고기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성장한 새들도 없다는 거예요. 더 성장한 짐승들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영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없어진다. 기본 무대가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근데 오늘 영혼의 땅인 우리 마음의
사람이 먹는 양식, 영혼의 양식도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젊고 늙은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때문에 사방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환란의 모습인 거예요. 그 물도 마찬가지죠. 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3분의 1이 줄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빛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처럼 신령한 빛, 태양을, 다시 말하면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도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영적인 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사실 영적인 현상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에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인류 역사를 지나가는 설계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인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과정을 물질로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땅, 하늘, 바다, 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게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 설계도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와 물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 그 모습도 우리는 단순히 말구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왜 말구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유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소나 돼지나 말에 오늘 먹이를 주는 그런 밥그릇인데, 그 이야기는 오늘 인생의 모습이 마치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돼지와 같고 소나 말과 같은 이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본능만 있는 짐승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영혼의 양식으로 밥그릇에 밥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혼의 양식으로 말구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짐승들의 밥인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는 것이 우리 생존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밥이 생존의 기본이고, 오늘 우리도 예배 끝나고 다 식사 나누고 하루에 우리가 두세 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도 동시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에 그 안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영혼들이 이제 말과 돼지와 소 같은 인생인데 그들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에 온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살과 피로서 너희들의 먹이가 되고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 살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제가 제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고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은 말씀대로만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천국은 미워할 수도 없고, 천국은 죄질 수 없고, 용서 안 할 수도 없고, 천국은 전부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데, 그게 말씀 하나를 지키면 그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지켜야 되니까 그 살을 전부 다 먹어야 된다. 그 피를 마시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흘려놓은 보혈의 은총, 그걸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해지잖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흘려놓으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를 다 이루어서 그 피의 은총을 다 누리게 되면 그 피를 다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구에 2000년 전 오셨다, 그 말은 인생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살과 피를 다 내주었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마치 돼지처럼 이제 소나 말 같은 이런 짐승 같은 이런 인격들인데,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의 양식으로 오신 것이 말구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 되려면 이 권리를 다 주장하는 거에 앞서서 시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민의 의무를 해야 권리를 받는 거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미국에 살던 많은 교포들이 나이가 먹으면 역이민을 해갖고 한국으로 많이 와요. 미국에는 그런 의료보험이 없단 말이죠. 좋은 직장이 아니면 의료협동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국에는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오는 거예요. 그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그 시민과 같은 호적을 다시 복귀를 해야 되고 다시 그 의무를 다 해야지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상속받고 법적인 자녀가 되려면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무가 다 하는 게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 거룩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우리의 밥이 되도록 이렇게 말구해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2000년 전 말구해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우리 인생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연말에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이 아름다운 결산의 달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예수님은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돋는 해로 이 세상에 오시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라기의 예언을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본문 가까이 있는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사가랴의 예언이죠. 6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7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감을 받고 주 앞에 나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 사가랴를 통해서 나타난 이 아이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궁유를 베풀어서 돋는 해가 임하는 것처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돋는 해와 같이 주님이 오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돋는 해로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예언한 그대로 이제 태양과 같이 나타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이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있다가 이제 기뻐 뛰는 것처럼 이 어둠과 죄악에 갇혀있던 인생이 그 돋는 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영하 14도가 되니까 제가 새벽부터 이제 일찍 나서 언제 태양이 떠오르나. 저희 아파트는 감사하게도 앞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 위에서 이제 태양이 떠올라. 여러분 요즘 태양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지금은 이제 아주 특별한 시대가 되어서 태양이 더 빛납니다. 아침에 더 빛나요. 모든 우주의 주파수가 더 높아졌어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걸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이럴 때 영적인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어둠에 간 사람은 점점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돋눈해처럼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분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빛은 생명인 거예요. 어둠은 죄고 사망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이제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빛입니다. 영생으로 우리를 주시는 그런 빛인 거예요 지금. 그 빛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돋는 해와 같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둡고 우울하고 죄악 가운데 불행하고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인생 나이가 40이 되어서 부록이 되어서 그 얼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에 그 평강의 빛,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 얼굴의 빛이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정말 얼굴이 영광의 빛으로 광채가 나는지 세상에 이 어둠과 죄 때문에 찌들어갖고 이렇게 사는 인생인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강으로 나가요. 그 빛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이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주의 어둠에 있는 인생인데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죠.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 빛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더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난의 날이 오면 다시 어두워지고 세상은 3분의 1씩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 빛도 줄어든단 말이죠. 그 전에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빛을 따라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돋는 해로 이렇게 예언을 따라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몸도 햇빛을 많이 쬐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햇빛이 아무리 추워도 빛을 좀 쬐야 되고 이 빛을 쬐면은 비타민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빛을 쬐면은 면역 체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내 영혼도 하나님이 빛을 쬐지 않으면 이 악에 대한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나 오늘 육신의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 육신에만 빛을 쬐서 자꾸만 면역 체계를 가지고 비타민을 봐서 육신대로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도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빛으로 자꾸만 나와야 돼요.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원리가.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예언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인데요. 우리 스가랴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제가 가진 성경에는 1325페이지예요. 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가랴 14장 3절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오늘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인 7년 대환란이라고 한 주님이 공중강림에 다시 오셔서 환란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열국과 싸우는 전쟁이 나타나는데, 그 전쟁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가서 열국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와서 싸우겠어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그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그러잖아요. 누가 감람산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올라가신 그대로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서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분이 오셔서 감람산에 다시 강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국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에서 열국을 다 물리치고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천하의 왕이 돼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영원한 인생이지만 또 영원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강림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혈국 백성과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고, 그때는 그 이름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 그때는 하나예요. 한 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름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다시 한번 오신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그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천년왕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이 머리다 띠를 띠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띠를 띠잖아요. 지금 머리다 띠를 띱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래서 신약 시대 제사장이 되는 이기는 자들이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 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 띠를 띠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는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 천년왕국에는 거룩한 교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다. 모든 솥 만군의 성물이 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제사를 드릴 거고 천년왕국에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1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사 드리면서 고기를 삶는 솥까지도 성물이 되고 다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런 천년왕국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지 않겠어요? 그분이 천하의 왕이 돼서 말씀대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코앞에 두고 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시대 끝에 사는 것을 실감하시기를 바라고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연연하여 세상에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어느 시대에 무슨 예언으로 지금 무슨 시대가 와 있는지 우리 성경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했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신사적이다. 그건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 살피는 그 신사적인 거예요. 그 신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연연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사는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고 이제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을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했고 동정으로 오신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이죠.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셔갖고 의로운 해 돋눈해처럼 떠오르셔서 이제 2000년간 예수 믿고 저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서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재림하여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예언대로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한번 오시는 거예요. 그걸 살펴서 이제 세상 연연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예언에 집중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조림하여 오실 때는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보혈의 은총을 준비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 올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열매 맺지 않는 사람마다 다 찢겨 불에 던지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언대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서 우리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인생의 밥이 돼서 오셨는데 이런 주님의 양식과 회개생활 철저히 하여 그 주님을 다 먹고 마셔서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매일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이 마지막 때 예언에 집중하면서 시대 상황을 잘 깨달아서 우리 빛의 자녀로서 정말 어둠에 잡혀 다니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